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늘 함께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직 시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이 목요일 아침 함께 영상으로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총 가운데 복된 하루,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제의 수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사순절이 시작된 어제 이후 오늘 첫 묵상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계속 진행될 텐데, 부활절까지 2021년 이 사순절 주님의 고난과 동행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비록 우리가 현재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여정 되심을 또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언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을 통해서 그냥 전혀 관계없는 그 남녀가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부부의 관계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럼 그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례자의 설교나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혼 서약입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앞에서 하는 서약, 이 결혼 서약이 그 결혼식의 제일 중요한 이 순서입니다. 이 서약 시간 짧아요.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그 평생의 결혼 관계, 적어도 남편과 그리고 아내로서의 부부 관계를 평생 살아가는 이 근거가 뭐냐면 그게 바로 이 결혼 서약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 서약이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립해줘요. 그 전까지는 그냥 등 돌리고 헤어지면 관계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한테 비난받을 것도 없어요. 근데 결혼 서약을 통해서 이제 한 몸이 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영적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영적 관계를 무엇이 규정하냐? 그것이 바로 언약, 이 언약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언약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하나님과 여러 번 언약을 가지셨어요. 세례 예식을 통해서 세례는 영어로 baptismal covenant예요. 세례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세례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을 끝내지만 정식으로 말하면 세례 예식도 아니고 세례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언약 관계를 맺고, 그리고 사실 또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그 언약을 우리가 항상 또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를 다짐하는 그리고 확인하는 그러한 의미가 성찬식에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미 하나님과의 영적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 이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언약. 우선 그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헬리나웨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서 떠나가고 나를 버리고 심지어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충실하며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이것은 헨리 나우엔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입니다. 물론 성경에 언약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이 여러 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은 헨리 나우엔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은 신실하신 언약, 신실, 불변하는, 한결같은 신실하신 사랑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 말씀하신 이 부분,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부분, 너희가 나에게서 떠나가고 나를 버리고 심지어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사랑을,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한쪽이 배신해도 나는 끝까지 사랑하겠다. 한쪽이 나를 떠나고 심지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겠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는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는 언약이란 단어가 사실은 없어요. 인간관계에서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은 영어로 covenant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계약, 컨트랙이라고 합니다. 영어 자체가 달라요. 헨리 나우엔도 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이 세상 속에서 언약, 커브넌트보다는 상업성의 계약, 컨트랙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컨트랙, 계약을 맺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계약을 맺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면 나도 나의 약속을 이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이 약속을 더 이상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이 자신들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의사가 없거나 또는 이행할 능력이 없을 때 파기되기 일쑤입니다. 두 개를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 컨트랙과 비교해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은 이것은 쌍무적이라는 거예요. 쌍무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한쪽이 그 의무를 파기하면 다른 한쪽도 더 이상 그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계약 관계에서의 근본이 뭐냐면 그것은 이해관계입니다. 당신이 내 이익을 보장해주면 나도 당신의 이익을 보장하겠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내 이익을 손상시키면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그만큼 피해나 벌을 주겠다. 상호 이해관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계약, 세상에서의 계약이지만 세상의 계약의 근본적인 게 뭐냐면 서로가 같이 해나가야 되는 거지. 한쪽이 안 지키면 다른 한쪽은 그 바보같이 내가 왜 그걸 끝까지 지켜?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은 이런 이해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언약의 근본인가? 바로 그 부분을 헨리 나우엔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의 컨트랙, 계약, 인간관계에서의 계약의 근본엔 기저에는 이해관계가 깔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존재하였으며,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으며,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끌어안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적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영원한 사랑을 구하고 이 영원한 사랑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부터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고,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어 다시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언약 관계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신데, 심지어 우리가 그 언약을 깨트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것인데, 바로 그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많은 것들이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헨리 나우엔이 지적을 했죠. 이 세상의 이 계약들은 이 파기되기가 일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파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계약, 버려진 계약, 파기된 계약, 그것 때문에 서로 뭐 이렇게 싸우고 뭐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막 해달라고 막 이렇게 어글리한 그런 깨어진 계약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언약을 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극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우리를 다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마치 아비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떨어져 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다시 품어주신 그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은 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여정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사순절의 주제이죠.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영생의 참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이 사랑에 감사하며 그리고 이 사랑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신 언약으로, 영원하신 언약으로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그 사랑의 언약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랑의 언약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그 사랑의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로 하여금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도 힘써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이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설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